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중요한 답을 얻는 시간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10가지 재앙에 대하여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세히 보면 3개의 재앙이 한 사이클로 해서 3사이클이 반복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이클의 첫 번째 재앙,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첫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일곱 번째 재앙이 되는 거죠. 한 사이클의 제일 처음은 항상 동일한 것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경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장면이 항상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오죠. 자,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죠.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이라는 시간이 나왔고 바로 앞에 서게 하고 그 물 있는 곳으로 나오죠.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파리떼가 온 애굽을 덮을 거다라고 하는 경고가 나오죠. 그럼 첫 번째 재앙을 한번 가보세요. 우리 7장 15절이죠. 7장 15절에 보시면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 너는 나일강 강가에 서서, 바로 앞에 선 거죠.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 가지가 항상 나와요. 경고가 나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릴 거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 그 시간이 언제냐면 아침이라는 시간과, 어떻게 하냐면 바로 앞에 서서, 선다고 하는 건 대항한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바로 앞에 서서 말하게 되죠. 나중에 일곱 번째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한번 볼까요? 9장 13절로 가보세요. 13절로 가보시면 이게 이제 세 번째 사이클의 첫 번째 재앙이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시간이 나오고 바로 앞에 서서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또 경고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세 사이클이 돌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세 사이클이 항상 마지막째, 그러니까 첫 번째 사이클의 마지막, 두 번째 사이클의 마지막, 세 번째 사이클의 마지막은 항상 아무것도 안 나와요. 경고도 없고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막바로 그냥 재앙이 들어닥쳐요. 이런 형태예요. 첫 번째 재앙은 재앙이 내릴 거다,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경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아침에 그렇게 말했다는 것과 시간과,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서서 누군가를 보낸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바로 앞에 서고 정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대항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하지만 첫 번째 모든 사이클의 세 번째 재앙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 들이닥칩니다. 막바로 이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0번째 재앙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는 바로 첫 번째 사이클 전체가 끝나고 두 번째 사이클의 첫 번째 재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재앙이 등장하는데, 이 네 번째 재앙은 지금까지 첫 번째 사이클에서 없었던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첫 번째 사이클에서 있었는데 이 두 번째 사이클부터 나타나지 않는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지팡이가 등장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했고, 지팡이를 드니까 나일강이 피가 되기도 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재앙들을 하셨죠. 그런 하심을 항상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매개체 또는 지팡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이클부터, 네 번째 재앙인 거죠. 이 두 번째 사이클부터는 아론의 지팡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팡이가 등장하지 않냐? 그렇지 않고요. 세 번째 사이클에는 다시 지팡이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때는 아론의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지팡이 들고 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 들고 왔는데 첫 번째 사이클에는 모세의 지팡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등장을 하죠. 항상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모세는 아론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론을 계속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하튼 세 번째 사이클 가면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등장을 합니다. 여하튼 오늘 두 번째 사이클부터는 지팡이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죠.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창세기 1장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죠. 장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말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되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빛이 그냥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팡이가 빠지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졌다고 하는 건 창세기 1장의 그 창조의 능력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지팡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하여 일을 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그 매개체를 다 없애버리고 직접 이렇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재앙 그리고 이 모든 이 능력이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람은 다 그래요. 자꾸 착각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지금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계속되면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고 착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나간 이후에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놋뱀을 세워서 바로 오게 합니다.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근데 그 놋뱀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섬기게 돼요. 놋뱀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놋뱀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에 불과한데 그걸 갖다 놓고 섬기고 있죠. 오랫동안.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뭔 하나님이냐는 거죠. 러우수다이다. 이 쎄 조각 아니냐 이러면서 박살 내버리죠. 잘한 거거든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매개체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교회는 매개체에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어 일하시니까 지팡이에다 자꾸 신경을 써요. 지팡이가 뭐 있는 것처럼. 만약에 모세의 지팡이가 오늘까지 남아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난리 났을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오늘까지 아니라도 강약길 가는 계속 또는 그 이후라도 모세의 지팡이가 그대로 존재했다면 그들은 분명히 섬겼을 것입니다. 이것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다. 내가 지금 나의 능력 가지고 행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를 빼버리고 직접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지팡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이 지금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내가 베푼 재앙이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다. 그래서 실제로 10가지 재앙 전체를 통해서 한 가지만을 딱 붙잡아라고 한다면 결국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거 다 가짜다. 너희들이 만든 신이다. 그 신 아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원래 지팡이는 아무 힘없는 모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 지팡이 들고 가라고 했을 때 그 지팡이는 결국 모세입니다. 바짝 말라버린 지팡이. 그게 모세예요. 재산도 없고 양을 치고 있는데 자기 양도 아니죠. 장인어른의 양이에요. 근데 전 재산은 손에 붙잡고 있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이 지팡이 없으면 걸어 다니도 못할 만큼 나약해 있고 나이 들었고 힘없고 가진 거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모세입니다. 이런 모세를 부르셨죠. 이런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모세를 통해 나타난 일은 모세가 한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까지 콘으로 몰아넣고 그때 부르셨냐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모세 지팡이에 그냥 아무 힘없는 지팡이. 모세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재산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점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은 딱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식 낳아서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나그네가 되었다. 의지할 곳 하나 없고 가진 거 하나 없고 배운 거 소용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떤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죠? 모세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 내가 한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모세를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매개체를 사용하십니다. 모세도 사용하시고 지팡이도 사용하시죠. 하지만 사람들은 자꾸 그걸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시지라고 하는 것에 관심보다는 그 매개체에 관심을 자꾸 쏟습니다. 매개체.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을 쓰셨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지? 내지는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신 것이지에 관심을 잘 안 써요. 어디에 관심을 쓰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받았던 교육과 배경과 학문과 이런 것에 신경을 쓰죠. 그래서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바리새인이었고 뭐였고 왜 이런 이야기를 신경 쓰냐면 나도 그렇게 준비되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바울이 그걸 교육을 받았고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매개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면에서 바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바울을 썼을 뿐이에요. 쓰려고 좀 뭔가를 허락하셨을 뿐인 것이지. 자꾸 우리는 이렇게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이렇게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했는데 완전 틀린 말은 아니지만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매개체로 사용해서 쓴 것이지 그렇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쓴 게 아니라니까요. 철저하게 또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이걸 갖췄기 때문에 쓰임받았구나라고 생각을 안 하게 돼 있어요. 못해요. 왜냐하면 그거 준비됐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쓰임받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이나 학문이나 지식이 그 사람밖에 없나요? 아니죠. 그 당대에 이만한 견줄 만한 사람이 깔려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왜 안 썼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고 바울이 교육을 많이 받았고 바울이 카리스마가 있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전하는 말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믿는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바울이 신뢰할 만하니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믿음이고 믿음 아닌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제가 중남미 다니면서 이렇게 느낀 게 하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중남미 목사님들 주로 하는 메시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A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교회가 작아. B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 이 목사님이 있어요. 이는 교회가 그 지역에 가장 커. 두 사람이 이 사람 A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 힘이 없지만 정확한 복음을 성경 가지고 전해. B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과 전혀 관계없지만 어떤 이야기를 해. 그럼 사람들이 누굴 더 믿어주냐면 B 목사님을 더 믿어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크니까. 그래서 교회 크다고 내지는 어떤 걸 갖췄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하는 버릇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설교를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이게 전 세계 평만하구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뭐가 진리냐에 관심보다는 저 사람이 믿을 만한 교육을 받았고 믿을 만한 걸 갖췄기 때문에 내가 믿어주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믿어. 저 설교 한번 들어봐. 대한민국에 가장 영향 있는 목사님이야. 라고 해서 하는 설교가 올바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입견을 갖고 시작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시간에 왜 첫 번째 사이클에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하시더니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를 빼버리고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말씀한 그대로 성취하시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착각할 수 있어요.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꼭 지팡이나 매개체가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쓰실 뿐이에요. 쓰임받은 자는 감사하고 감격할 뿐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 내 능력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게는 매개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것이죠. 당대 세계복음화 우리가 한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종 들고 이게 너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고 그게 수종 들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할수록 그런 것들 역할을 할수록 자신이 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자신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기회를 못 잡은 사람 비해서 100배, 1000배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감사하지 못한 자는 진짜를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좀 열심히 하고 옛날에 성경을 좀 많이 읽고 어떤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했더니 드디어 열매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가짜입니다.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쓰임받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알아요.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중남미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한 100여 사람도 연결됐는데 우리가 뭐 계획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근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그건 굉장히 오산입니다. 감사하고 부끄러워야 되고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여하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매개체를 버리시고 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성취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부분. 하나님이 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21절부터 보시면 22절 볼까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래가 없게 하리니 라죠. 자, 23절에도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하리니. 자, 이제 두 번째 사이클부터 해서 등장하는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드디어 구별시키는 장면입니다. 구분시키는, 나누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을 나누어요. 그래서 재앙을 애굽에만 내리고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재앙이 내리지 않게 만드시죠. 나누는 장면들이 나오집니다. 최종적으로 어디서 나눠지냐면 사실은 홍해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최종적으로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홍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습을 갖추게 되고 애굽 백성은 그 홍해를 건너다가 다 죽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확실하게 나눠지고 그 이후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죠. 홍해 사건으로 사실 이 구분되는 것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에는 구원을 주고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 백성에게는 죽음과 심판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정확하게 복음이 선포되면 어떤 사람은 구원이라고 하는 걸 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어떤 사람은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항상 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나누시죠. 굳이 이렇게 나누시는 이유가 뭐냐면 애굽 백성에게도 또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22절 보세요. 뒷부분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구별하시는 거죠. 구별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 백성도 결국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행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당연히 구원받는 사람은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구분을 하냐라고 할 때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만들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또 심판받아야 될 애굽 백성에게도 이런 거죠.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가 애굽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진짜 네가 애굽을 다스리는 것 같아? 내가 다스리고 있는 거야. 그 말이에요. 바로가
애굽을 통치하니까 진짜 지가 애굽을 통치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통치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가 밥을 먹고 열심히 사니까 내 인생이 내 거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으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한다니까요. 내가 태어나서 내가 밥 먹고 내가 돈 벌고 이러니까 그냥 내 인생인 줄 알아요. 내 인생.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도, 그 다음에 지옥 가야 될 애굽 백성에게도 알려주는 거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둘 다 알아야 돼요. 마지막에 보면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제가 가서 읽어보세요. 마지막 때가 됐을 때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라고 하죠. 이건 구원받은 자에게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에게도 동일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구원받고 천국에 입성하고 하면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무릎을 그 앞에 꿇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내 주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걸 고백하고 맞았구나,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참았는데 이게 맞았구나라고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지옥 가는 사람도 그 심판을 통하여 진짜였구나, 내 옆집 그 김 집사가 말해준 게 진짜였구나, 내가 옛날에 어디 가다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를 줬었는데 그게 진짜였구나, 예수가 살아있는 게 맞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구나라고 무릎 꿇게 되고 맞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도 신자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자도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 지옥이라는 게 문제일 뿐이죠. 하여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동시에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이쪽은 하나님의 백성, 이쪽은 애굽 백성 이렇게 나누셨는데, 그래서 고센 땅엔 재앙이 안 내리고 나머지만 재앙이 내리겠죠.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그건 하나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이 부분을 출애굽기 1장, 2장 할 때 제가 한번 설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냐 할 때 그들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간구하고 그들의 고통이 하나님께 많이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이 있었던 거죠.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위로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행위로만 딱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이 애굽의 사상에 젖어 있고 애굽의 가치관으로 살고 애굽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착하고 애굽 백성은 더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고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이 더 악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둘 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지만 한 팀은 똑같은 지역에 살았는데 한 팀은 구원을 하시고 한 팀은 유기를 하시죠. 지옥 가도록 만들으셔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죠. 그럼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건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성삼위 하나님끼리 맺으신 언약,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백성을 건지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걸 적용하시고 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내 노력이나 내 의지나 내가 율법 지킴이나 이런 걸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그 설계한 것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시키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적용시키셔서 내게 믿어지게 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내가 잘났어? 내가 믿을만 하니까? 내가 교회 교육을 잘 받았더니 믿는 게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자는 이게 믿을 수 없는 거구나 알게 돼요. 믿을 수 없는 건데 내가 믿게 되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설득하신 거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설득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잘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 때문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사실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고. 은혜죠. 이스라엘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구원해냈는데도 강약기를 보세요. 얼마나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하나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자, 세 번째 24절 한번 보실까요? 24절에 보시면 이제 파리 재앙이 내립니다. 내리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파리 재앙부터 이제 네 번째 재앙, 두 번째 사이클부터 해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을 재앙을 통해 멸망시키시고 있다. 여기서 황폐했다라고 하는 건 파괴하다, 멸망시키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첫 번째 재앙 피가 되고, 그럼 개구리 재앙, 그다음에 뭐 이 재앙 이런 것들이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땅에 사면 이가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여러분들 집 안에 있어가지고 계속 긁는다 해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미치겠죠. 사실은 힘들어요. 하지만 그 재앙들은 애굽을 멸망으로 끌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애굽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왜일까요? 왜 갑자기 애굽을 그냥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게 하기 위한 어떤 그 모습인데 왜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걸 재앙을 통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 애굽 땅, 이 땅이 멸망받을 땅이라는 사실을 자기 백성에게 깨닫게 하려고. 이 땅은 내가 오랫동안 발붙이고 정들어 살아야 될 땅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을 땅이기 때문에 빨리 애굽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애굽을 떠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고 발붙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들게 살지 말라는 거죠. 안 그러면 안 떠나요. 살기 좋으면 안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러분에게 애굽에서 빠져나온 여러분에게 계속 애굽을 떠나도록, 왜냐하면 마음을 안 떠났거든. 그래서 애굽을 떠나도록, 애굽의 정을 떼도록 지금도 성령으로 작업하시는 게 이 이야기예요. 사실 빠져나왔는데 여전히 애굽이 그리워. 세상이 좋고 세상이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냐면 세상이 멸망받을 곳이다. 네가 발붙여 살 때가 아니다. 네가 재미있게 살 동네가 아니다. 너를 위해서 멋진 동네 내가 만들어놨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은 악해가지고 구원받고도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어디가 자꾸 들어오냐면 애굽이 멋있어 보인다. 애굽이 좋아 보인다. 하나님이 재앙을 네 번째부터 시작해서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쑥대밭을 만들어요. 한마디로 초토화시켜버려요. 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와, 이 동네 못 살겠다. 가자.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애굽에 정을 붙이지 않도록, 그래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인생 안에도 그런 게 있을 건데요. 세상에 정을 떼게 하고 세상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드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은 구원받았다면 애굽에서 정을 떼도록, 발붙이지 못하도록 계속 개인적으로 작업을 하신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야, 네가 살고 있는 이 애굽 땅 네가 살 동네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바로가 뭐라냐면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너희는 가라,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자꾸 요구하는 게 뭐냐면 4일기쯤 가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니까 예배해라. 오케이. 하나님 믿어. 예수 믿어. 나쁜 게 아니야. 좋은 거 믿어. 근데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여기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4일쯤 나가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바로는 여기서 하라는, 여기 있어.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요, 대답을 하기를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이 목전에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약간 이상한 대답을 했어요. 그냥 27절만 딱 하면 딱 좋은 거예요. 27절 보세요. 우리가 사흘 길쯤 강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강야로 나가야 되고 강야로 나가서 예배해야 됩니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26절은요 부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데 거기서 만약 그렇게 하면 애굽 백성을 돌로 칠 거다라고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죠. 27절만 딱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게 뭘까요? 모세는 분명히 신앙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아직 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성장 중에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모세의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 때부터 모세가 바뀌기 시작하는 걸 봤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집에 가 다시 두 번째 재앙 한번 설교를 다시 들어보세요. 그때 이야기를 제가 한번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이런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왜 궁색 안 해도 되는 변명, 안 해도 되는 궁색 같은 변명을 하냔 말이에요. 아직 사실은 좀 덜 성장한 거예요. 성장 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모습, 아마 그래서 신학자들은 육신적으로는 이 부분이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들이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지. 뭐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이런 이야기를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이는 모세의 궁색 맞은 변명이에요, 사실은. 27절만 딱 이야기하면 돼요. 아니다. 그 바로가 여기서 예배해라. 여기서 하나님 믿어라. 누가 뭐 믿지 말라 그래? 누가 교회 가지 마라 그래? 여기서 해. 라고 할 때 27절에 모세가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아닙니다. 사흘쯤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뭐 애굽 백성이 우리를 막 돌로 칠 거고 막 이렇게 부당합니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런 변명이에요. 아직 모세가 덜 성장했어요. 굉장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27절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사흘 길쯤 강야로 가서 예배해야 되고 또 하나의 명령대로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죠. 아주 잘한 이야기죠. 여기에 사흘 길이라는 이야기도 사실 사흘 길이 아니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를 쭉 진행하면서 아시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달력으로 말하면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럼 출발했죠. 6월절 피 바르고 출발합니다. 언제 도착하냐면 3월 1일 날 도착하죠. 그럼 대충 계산하면 50일 초면 안 됩니다. 한 47일, 8, 요 정도에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시내산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3일 길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50일 걸렸다니까 47일 걸렸어요. 근데 왜 3일 길이냐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3이라고 하는 숫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일이라는 숫자는 그냥 3일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3일은 죽음을 의미하고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을 진짜로 믿게 된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하나님이 갑자기 바치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며칠 가죠? 3일 갑니다. 육신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3일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의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살아났다, 부활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나의 옛 자는 죽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거듭났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길 중 걸어 나가라면 3일길 중 가서 예배하면 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내 자는 죽고 내 옛사람은 죽고 옛 가치관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섬길 줄 아는 자로 거듭나야 된다. 그게 구원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멋모르게 피 바르고 3일쯤 걸어 나갔던 사람들이 있겠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나갔다가 왜 옆집에서 피 바르니까 지도 피 바르고 따라 나갔죠.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았을 겁니다. 여기서 3일길 그러면 3일길도 아니에요. 47일 걸렸는데 3일길 간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거죠. 이게 세례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고 물에 쑥 들어가 죽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그게 세례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완전히 애굽을 떠나야 돼요. 그 육신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신을 섬겼던 가치관 자아가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몸만 빠져나와서는 구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몸만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애굽 사상을 다 빼내는 거예요. 내 자아가 완전히 죽는 거죠. 세상 기준으로 살았고 돈이면 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 믿을 필요 없고 내 돈 벌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그 가치관을 다 빼버리고 강야로 간다. 하나님 명령대로. 그게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바로는 그걸 반대합니다. 아니다. 네가 좋아하는 그 여호와 섬겨라. 믿어라. 근데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여호와를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제2의 바로가 여러분들 주위에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 종교 좋은 거지. 하나님 믿어. 내 알고 있는 친구도 예수 잘 믿어. 너무 좋다 하면서. 근데 어떻게 믿으라? 여기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유별나게 믿을 필요 없어. 너무 이상하게 믿을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하게 주일날 교회 가고 뭐 돈 벌면 11조도 좀 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믿으라. 세상 가치관으로 믿으라는 거죠. 마치 세상의 기준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축복이라는 것을 축복인 줄로 믿고 세상 가치관 가지고 믿으라는 거죠. 아닙니다. 성공하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알게 만들고 우리 자녀들이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축복인 줄 알고 아닙니다. 그게 바로가 하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예수 믿어. 오케이 하나님 섬겨 예배해. 하지만 여기서 해. 애굽에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면서도 여전히 애굽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믿으라는 거죠. 애굽에서. 그 시간 되면 교회도 한 번씩 가고 목사님 선교 나가면 헌금도 좀 하고 근데 애굽이라. 아닙니다. 사흘 길쯤 나가야 돼요. 완전히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 신을 섬겼던 내 자아, 애굽 기준으로 살았던 내 자아, 애굽 사상과 가치관으로 살았던 내 자아, 그 습관들, 체질들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사흘 길쯤 나가야 돼요.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절대로 세상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인 줄 모르냐라고 이야기하죠. 애굽에서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나오라. 원수된 거다. 사실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세상에서 빠져나온 거,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빠져나온 게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생각과 체질과 사상과 여러 가지 마인드는 강약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여전히 사실은 연약한 모습들이 있죠. 그걸 너무 비난하거나 너무나 이렇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을 정확히 보면 돼요. 이게 구원받아 놓고도 이 모양이구나. 이게 그렇구나. 빨리 알아들으면 돼요. 빨리 은혜를 구하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죠. 하지만 바로는 자꾸 양다리를 걸치게 하죠. 그래, 오케이. 이거 좋잖아. 양다리를 살짝 걸치게 만들죠. 하나님께 예배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의 타락이라는 게 뭐가 타락이죠? 교회 타락은 딴 게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게 교회의 타락이죠. 목사가 교회를 하면서 교회 설교하고 하면서 무엇을 목적으로 교회를 할까요? 해야 될까요? 복음이 아니라 자기 월급 많이 받고
교회가 커지고 그래서 명예를 쌓고 이거 위해서 하는 목사가 있다고요. 그게 교회 타락이죠. 딴 게 타락이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 세상의 기준, 세상의 풍요를 누리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인 것처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좋은 빌딩을 사고 좋은 위치를 가고 이러면 그게 축복이라고 자꾸 말하고 그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뭘 써요? 사실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넣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강야로 가라고 이야기해요. 살기 좀 가라.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옛 모든 자아를 죽이고 강야에서 예배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강야길을 걸어가고 있네요. 그래서 안 편해요. 예수 믿는 건 너무 좋은데 중간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힘들어요. 강야기 때문에 편하지 않습니다. 호텔에 재워두는 것도 아니고 강야라니까. 그래서 힘들어요. 한쪽이 생각하기에 구원 이런 거구나. 내가 복음 알아듣게 됐구나. 너무 감사하죠. 문 탁 열고 나오면 강야예요. 아우 더우라 씨.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뭔 놈은 이러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게 얼마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저기를 갈 거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애굽을 지금 멸망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나가려고 할 거니까. 애굽은 네가 살 동네가 아니다. 애굽은 네가 살 곳이 아니다는 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재앙을 통해서 계속 애굽을 지금 항폐화시켜 버리니까 애굽이 살기가 너무 좋았는데, 왜냐하면 세계 최강의 나라잖아요. 당시만 해도 지금 말하면 미국인 거죠. 그래서 뉴욕에 살고 있는데 애굽 하나님 갑자기 저 나이지리아라고 가라는 거예요. 이러면 그거 가겠어요? 좋은 빌딩 사고 좋은 집 사고 차도 식구들 이렇게 숫자수로 차도 다 있고 그다음 캠핑도 한 번씩 가야 되니까 캠핑차 따라오게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뉴욕을 떠나서 나이지리아 가라 이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훨씬 좋지 않습니까? 아니다 나이지리아로 가라. 그게 힘듭니까? 그래서 뉴욕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애굽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발붙인 동네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이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존했던 애굽, 내 힘의 원천이 되었던 애굽, 그걸 네가 발붙여 살 동네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토화시켜버려요. 계속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초토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과 강야를 비교하면 어디가 살기 좋을까요? 애굽이 살기 좋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강야로 데리고 나가거든요. 그 신앙생활은 강야에 가 있는 거예요. 호텔에 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강야입니다. 강야. 애굽에서 떠나서 강야로.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 보세요. 지금 현재 이 땅의 교회 보세요. 그 애굽에 잘 살기 위해서 교회 온다고.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이것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불신자들이 제가 못 사는 걸 보면 조롱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지니까 제게 이런 것도 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이용하면서 그게 교회거든 이 땅에. 그 교회가 맞냔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 이 땅의 대부분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데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이 작업을 해놨더니 요즘의 교회는 애굽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로 온다고. 처음부터 완전히 틀려버린 거예요. 교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아닌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가 혹시나 안 떠날까 싶어서 하나님이 초토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드렸죠. 여러분들 인생에 이런 게 있을 건데요. 하나님이 자꾸 짓밟아버려요. 이거 하나님 응답이라고 하긴 응답이 훅 날아가 버립니다. 아니 이거 하나 오랜만에 줘놓고 왜 그런 게 많을 건데요. 갈등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왜 거기에 발붙이지 말라고. 네가 정을 담아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걸 강야로 가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을 나누시고 애굽 땅을 초토화시키죠. 그래서 애굽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베푸는 그 은혜, 하나님이 베푸는 창조의 능력을 거두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초토화죠.
왜 거두고 가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하니까 오케이, 필요 없어, 오케이, 거두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태로 되돌리는 거냐면 창조 이전의 상태, 흑암, 혼동, 공허의 상태, 이걸 역창조라 그래요. 역창조로 돌려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니까. 반대로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초토화된 애굽을 보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금 애굽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센 땅은 재앙이 안 내려요. 하나님의 능력은 똑같죠. 하나님의 능력은 똑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은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그 초토화 가운데 보호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똑같지만 한쪽은 심판이 되고 한쪽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생명을 얻고 축복을 받고 또 한쪽은 저주로 또는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는 것이 생명이고 축복입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애굽을 떠나는 것이 축복으로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게 고난으로 보이고 그게 저주로 보인다고. 남아있는 게 훨씬 더 축복처럼 보인다고. 우리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아있으면 멸망받습니다. 떠나야 돼.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가는 것이 저주로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들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것이 고통으로 보이고 저주로 보입니다. 남아있는 것이 훨씬 더 축복인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요. 아닙니다.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애굽을 계속 버리게 만드세요. 애국과 결별하게 하고 그래서 살 길 중 계속 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세상을 의존했던 옛자는 죽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바꾸고 가고 계신 거예요. 연약한 나를 계속 이렇게 바꾸고 가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만 올바르게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